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음,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으로,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셔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에는 작고 소소한 것이 있는 한편에 크고 무거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작고 소소한 깨달음이란 이를테면 힘들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겠다. 힘들지만 더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말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작고 소소한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알맞도록 때를 따라 수시로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주시는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할 중요하고 무거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나깨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런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깨달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조밥 먹으면 몇 시간 있다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 또 조금 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흔히 이렇게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을 다반사라고 하죠. 차 마시고 밥 먹는 일과 같이 이렇게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사소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이고 반복되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는 이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일까지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 일의 동기가 나의 사사로운 마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하는 일인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기 위하여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모든 일의 동기와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거운 깨달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고민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긴 고민입니다. 그것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또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 초청받아서 그 집에 갔을 때
그들이 그 고기로 음식을 대접할 때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의 고기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의 거의 전부가 이 고린도 시내에서 그 허다한 우상에게, 먼저 우상의 제단에서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이 지중해에서 큰 상업도시, 국제도시였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또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큰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린도 이방 신전에서는요 아주 음란한 그 제의가 벌어졌어요. 말하자면 이 고린도 우상의 신전이 공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제사장과 음란한 여인들이 그 앞에서 음란한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자극하고 그 신이 비를 내려서 풍요와 다산을 보장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이 고기는 음란한 신에게 음란한 이 제의를 드리는데 먼저 바쳐졌던, 먼저 사용되었던 그 고기들이 유통되는 고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말과 행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터인데 이 제물로서 몸을 더럽혀서야 되겠나 하는 그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해답을 제시합니까?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로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먹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지체가 없는가? 누군가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지체가 있다면 나는 먹지 아니할 것이다. 또 혹은 다른 지체가 그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남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 되느냐 율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공동체 덕과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기본적으로는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이란 것은 결국 깎아놓은 돌덩어리, 새겨놓은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그 고기를 누가 주었느냐? 누가 하늘에 비를 내렸으며 누가 들에 오곡백과를 자라게 했으며 누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귀신이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베푸신 음식이니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이것을 먹는 것이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율법에 허용한 것인가 아니 허용한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의 동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행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물을 한 컵 마시는 사소한 일에도, 또 인생의 절체절명 중요한 결정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정도 의미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은 그 안에 아주 깊고 심오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첫 번째 의미는 실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체. 영광은 감추인 것,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 실체로 드러날 때 그 실체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실체로 다가올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 운석이 떨어졌죠. 러시아 첼라빈스크란 지역에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운석이 제일 큰 덩어리는 아직 건져내질 못했어요. 그 얼어붙은 막 40cm 이렇게 얼어붙은 큰 호수에 엄청나게 큰 구멍을 내면서 이게 떨어져서 가라앉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 운석이 지름 15m, 무게가 한 7,000톤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운석이죠. 그런데 이게 운석이 떨어지면서 파편이 많이 이렇게 비산이 됐어요. 근데 그 파편이 막 건물을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농작물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막 머리 이런 데 부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 좀 이렇게 찢어지고 피나고 이런 것보다는 심리적인 충격을 더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운석 덩어리가 막 굉음을 내면서 막 엄청나게 눈이 멀 정도의 밝은 섬광을 발하면서 떨어지는데 이 운석이요, 히로시마 원폭의 한 30배 정도의 위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떨어질 때 그 빛과 이 소리가 그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대요. 그래서 이 운석이 떨어질 때 그 러시아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뛰어나와가지고 지구 종말의 날이 왔다, 지구 종말의 날이 왔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우주에 비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한 점이죠. 점에 불과합니다. 우주 위에, 지구 위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위에 은하계가 있고 또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는 은하계와 같은 별무리가 수십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이 생활을 할 때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 거대한 우주 공간에 비하면은 티끌의 티끌만큼도 안 되는 운석 한 개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것임을 느끼고 그 광대함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옛날부터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는데, 이 놀라운 하늘과 이 아름다운 대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2000년 전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소망이 실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는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도 하시고 우리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병든 몸을, 우리의 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몸을 어루만지셔서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죄와 결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실체와 마주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샘이 터지듯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몸만 왔다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제 어디를 갔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젊은 남자 청년 둘이 제 앞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말합니다. 야, 너 내일 교회 갈 거냐? 그랬더니 듣는 청년이 몰라. 내일 컨디션 봐서 피곤하면 안 가고 뭐 괜찮으면 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고 싶으면 가고 피곤하면 안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갈급하게 원하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메마른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기진하여 죽겠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 이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샘물과 같은 해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이란 단어에는 무겁게 여기다, 비중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명문대 합격해서 승승장구 승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그저 낮이나 밤이나 사업으로 사업 생각에 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주님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 연말에 그 무슨 연기 대상, 뭐 무슨 영화제 시상식 보면요, 예수 믿는 배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 배우들이 인터뷰할 때 그 상을 받고 트로피를 들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가끔 뭐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저거 뭐 입에 발린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라면요, 그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모든 시선이 쏠려 있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카메라 후레쉬가 사방에서 터지고 막 모든 칭송이 내게 쏠려 있는 그때에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나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 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물러서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한두 달 지나면요, 이제 벚꽃이 핍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은 목장마다 아마 벚꽃놀이 갈 거예요. 벚꽃놀이 가서 벚꽃이 막 흩날리고 있는데 우리 목장 순원들하고 한 10대 명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이 딱 뽑아져서 나왔는데 누구 얼굴부터 찾아봅니까? 그렇죠? 당연히 내 얼굴부터 찾아보죠. 내 얼굴. 나 잘 나왔나 보자. 아이고, 이게 눈 감았네, 눈 감았네. 아이, 예쁘게 나왔네, 예쁘게 나왔네. 자기 얼굴 찾기 전에 목사님 어떻게 나왔나 보자. 그런 사람 없죠, 그죠? 김 집사 어떻게 나왔나 보자. 자기 얼굴 찾기 전에 다른 사람 얼굴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얼굴 찾은 다음, 그 다음에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목사님 어떻게 나왔나도 보고, 뭐 김 집사 어떻게 나왔나도 보고, 그런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얼굴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가운데 서고 싶어요.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조금 높은 데 서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그 많은 사람의 칭송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중심을 비워드리면서 주님,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자리를 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범했지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인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채플에 오신 목사님께 들은 우스갯소리인데요. 천국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천국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그 성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안아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의 수고한 것을 알고 있노라.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충성한 선교사님도 안아주시고, 자, 시골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시골 할머니 권사님도 안아주시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데, 이 천국문으로 시내에서 아주 큰 교회 목회하시던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은 누가 봐도 다 아는 분이고 또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니까 아마 예수님이 엄청 크게 환영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자기 이 보좌로 돌아가셔가지고 딱 그 보좌를 지키고 표정이 굳은 채로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섭섭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다른 분들은 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왜 저는 안 안아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호시탐탐 내 자리를 탐하지 않았느냐? 천국에 와서도 네가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내가 내 보좌를 이렇게 지키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쭤보면은 하나님 영광을 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탐한 적 있습니까? 그럼 다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려고 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도적질해 왔죠. 바울 사도는 자기 사역의 마지막에 자신의 사역과 삶을 총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볼 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크고도 넓으신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강, 이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둘 때 참되고 복된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오직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사는 참된 인생, 주와 함께 걷는 사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나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